지금 여기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현존하고 있는 무덤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무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큰 무덤들은 들어가면 그 굴 안에 또 굴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손조들을 그 무덤에 안치시켰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만 남겠지요. 그 뼈를 추려서 함으로 또 모아놓기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무덤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직접 찍었습니다. 보고 이것이 무덤이라고 하길래 제가 찍었는데,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을 굴린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덤이 저렇게 열려 있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이 굴려져서 막혀져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정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예고되고 준비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 저런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실제로 그가 계획했던 대로 행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우연히 순간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예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준비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마땅해. 근데 어떡하지? 이거 할 수 없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하다가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어떡하나? 이거 죽었네?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살려? 말어? 하다가 일단 살리고 보자 하고 살리신, 그냥 무계획 속에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부활이 되었고, 이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미리 준비되고 예고된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것을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보게 되지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인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그 다음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동쪽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게 요단강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다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요단강을 지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텐데,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며 예루살렘으로 곧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3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조급하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준비되었고 미리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부활한대요. 예. 그런데 그 부활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된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한번 해볼까? 아님 말고 라는 식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명 주심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목숨을 건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의 말을 믿으세요? 어떨 때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나요? 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신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믿어주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빈 무덤을 남겨놓은 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빈 무덤만 남겨졌다면 우리는 많은 의혹이 있겠죠.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원래는 기절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어디 가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죽으셨다가 그냥 빈무덤만 남겨놓은 채 사라져버린 알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형제. 그러면 여러분 500명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지금 이름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나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누가 갑자기 나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병원으로 가야겠죠. 의사 선생님, 얘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믿겠습니까? 야고보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꿀가 찔려서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는 증인이 있어요. 증인 어떤 증인일까요? 목숨을 건 증인입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아님 말고 시계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유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토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제가 좀 거짓말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는 증인이 있는데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증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부활이라는 책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믿을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한 증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에 목숨을 건 증인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500명이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었거든요. 자기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동일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알기 전에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를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보니까 그 제사는 어땠습니까? 한 6가지 과정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첫 번째,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데려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였죠? 안수였습니다. 안수.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잡고 각을 떠서 그리고 마지막에 불태워 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안수하는 것입니다. 사마크. 이 안수라는 말은 누르고 기대어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안수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가입니다. 전가. 전달이 되는 거죠.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물의 어떠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죄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흠 없으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33살의 청년이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혔어요. 그리고 없어졌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데 오늘 성경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에는 승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승리.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또 다른 생명, 뭔가가 좀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라고 얘기한다. 빅토리, 승리.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승리가. 여러분 우리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게임을 해도 다 승리하길 바라고.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저런 승리가 다 있습니다. 그죠?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도 있고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도 있고 여러분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를 경험해 보셨죠? 뿐만입니까? 패배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승리를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희가 오릅니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통쾌함,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승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언젠가는 패배를 맛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 가운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대적 원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 사망과 싸워서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무덤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패배의식으로 살지 않아요.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요. 뭔가 위축되어서 두려워하며 외로워하며 우울해하며 슬픈 마음 가지고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 승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슬픈 마음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시는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슬픈 마음에 묶이지 않아요. 그 고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파묻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 승리를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세상을 이길 거야. 조금만 힘내, 조금만 버텨.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길지 몰라,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네 거 아니야? 네가 잘 해봐야. 나는 죽음 이겼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이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눌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58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요.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생각. 또 믿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조금 믿어볼까 하고 마음 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가 대사회적 이미지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또 마음을 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좀 뭐에 흔들릴까요? 여러분, 젊은이들 안에 있는 어떤 그 과학 중심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요. 아니,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믿음을 굳게 잡는 일입니다. 그렇게 잡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5장 58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패배의식 속에 갇히지 않고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할까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되고 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으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또 힘써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뭐가 주의 일이지? 아니, 목사님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셔츠 입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게 주의 일입니까? 아니면 어디 나가서 선교하는 게 주의 일입니까? 아니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집안일을 청소하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관계로 누구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건 주의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공부를 해요? 그건 주의 일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업합니까?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의 일은 더욱더 주님의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주의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내가 하루를 지내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결단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다른 교회에 가서 뮤지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니까 사흘길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교훈을 담은 이런 성막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죠? 예, 가서 보신 분들 너무 잘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웃겼다 울렸다 들었다 놓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또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는 도전이 많았습니다. 너무 잘 보고 왔는데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으로부터 모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들을 마치 그 이삭과 대화하는 형태로 그 삶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하란에서 아버지와 헤어졌고, 조카 롯과 어떻게 되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 역경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마침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드리려고 칼을 빼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을 잡습니다. 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마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통 중에 당신의 아들 그 이삭을 내어놓았습니다. 뿐만일까요? 그 성막을 통해서, 성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무언가를 위해서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마침내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어떻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그냥 예수님 혼자 죽으셨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본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주님, 저도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승리 안에서 나도 날마다 패배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 어떤 사건, 누구의 말에 묶이고 갇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승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너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 가운데 승리하며 더 나아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